오늘은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과 관련 있는 그러한 절기는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보리를 추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많은 오랜 세월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얻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기가 바로 칠칠절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삶,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지나고 보니 돌아서서 보니까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맥추감사 주일이니까 혹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쌓였던 감사들을 오늘과 같이 이런 감사 주일에 되돌아보면서 이때도 이러한 감사가 있었지, 저 때도 저런 감사가 있었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지, 모든 감사의 순간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에 2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그런 어떤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나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지나온 6개월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고자 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넓은 땅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하민이가 집에 관심이 많아요.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네 혹은 뭐 단독주택에 사는데 왜 우리 집은 교회일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물어보기만 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교회예요? 왜 우리 집은 교회예요? 이러면서 여러 번 물어보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자기만의 그런 어떤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나 봐요. 어디서 무언가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교회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라 그랬는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교회에 살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왜 권사님들은 교회에 안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중에 누구가 있는 다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교회에 살아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뭐 아빠가 전도사님인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만 교회에 산다.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교회에 사는 건 아니죠. 교회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뭐 당연히 눈만 뜨면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누구보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눈을 뜨면 교회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교회에 가는 어떤 그런 기대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군대 처음 갔을 때 신병교육대에 가갖고 열심히 막 훈련을 받잖아요. 얼마나 고참들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 훈육하는 그런 어떤 분대장들이 얼마나 그냥 갈구는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숫자 세는 것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니까 숫자도 못 세요. 이등병들, 훈련병들 모아놓고 한 60명 한 곳에 놓고 번호 그러면 막 하나 둘 셋 넷 막 나가는데 거기서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29, 40 막 이러고 49 막 이러고 60 막 이러고 이게 30인지 40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리 막 숫자를 막 다 세요.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39 했는데 분명히 나는 40이었는데 39 그랬는데 쉬운 막 이러. 그렇게 막 그러면 이제 막 그날 점호 끝나고 막 앉아 일어서 뭐 엎드려 뻗쳐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막 정신 교육을 막 해요.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다가 첫 주 차에는 뭐 막 몸으로 막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은 없어요. 걷는 거, 제식 훈련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앉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무슨 뭐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마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막 나오는 그 찬양이 그때 당시에 소리엘 찬양이 나왔었는데 그 소리엘 찬양이 얼마나 그냥 내 마음을 막 울리는지 그냥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 다음 주에는, 첫 주에는 막 그렇게 막 교회에 대한 사모함 막 이런 건 없었는데 앉아 있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그 6주. 그 다음에 자대 가갖고는 그 정도의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6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그 교회 가는 게 사모가 되고 얼마나 그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나? 생각해보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그때 그렇게 간절했나? 초코파이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나? 초코파이 때문에. 네, 초코파이가요. 성가됐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경쟁력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첫 주차, 1주차 학생들, 그 훈련병들 1주차, 2주차 지나면 뽑나 그래요. 첫 주차에는 뽑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뽑을 때 막 손 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다. 왜냐하면 성가됐으면 초코파이 2개를 줘요. 그냥 예배만 오면 초코파이를 하나를 주는데 초코파이 2개를 줘요. 2개. 막 얼마나. 거기에도 내가 막, 저는 신학생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그 성가대를 쟁취를 했단 말이에요. 쟁취를. 그때 그 군종이 나를 불러갖고, 야, 너 만약에 네가 1세단만 배치를 받았으면 내 다음 군종이 넌데 아깝다. 제가 그때 1사단이 아닌데 거기 신병교육대 간 거였거든요. 얼마나 내가 1사단이 아닌 걸 그때 내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는지. 어찌됐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나 생각해 봤더니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참 그래도 나를 평탄한 삶을 살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편했다는 거예요. 편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만 있어도 위안이 돼요.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저는 부목사로 일을 할 때, 우리 요즘에 막 잘 나가는 그 개그맨 있죠, 허경한 씨. 허경한 씨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처음 나오신 거예요. 처음. 근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달을 그러셨어요. 몇 달.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녀였을 때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자기한테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셨대요. 교회 같이 가자고. 신이야, 교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따라간 적이 없었대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같이 교회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들이 다 자기한테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정말로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을 안 빠지시고 항상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마 그 간절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들이. 그런데 그 순간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시절 그때의 그 간절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의 순간, 고생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훈련병은 다시 못할 것 같아요. 훈련병은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생깁니다. 새로운 은혜. 예전에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어찌 보면 예전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절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구나.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감격,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일상을 지켜주시네, 내가 주님 앞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오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곳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절 뒤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물질을 탐하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재물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많고 적음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항상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흡양해 주십시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정성,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물,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 예배가,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그렇죠. 많은 부자의 헌금을 보면서 그 헌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단돈 2렙돈, 동전 2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예물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정성,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예배를 나옵니다. 매주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빈 껍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해 이 자리에 왔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나를 불러줌에 감사,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예배에 감사가 없습니까? 다시 고난의 때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절망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가 감사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내모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지나 하나님 앞에 비로소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 광야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요. 복을 따라서. 어떤 복이냐? 각 사람에게 주신 복.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 위에 있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 남들과 비교하면 복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어느 누구도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의정부에 가장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강남에 있는 부자와 비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무슨 복을 받아요? 강남에 있는 부자에게 어느 대기업 총수와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에게 또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해 보라 그러십시오. 아유, 나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됩니다. 감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당신은 감사한 조건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감사의 조건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에 따라서, 그 주신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얼마를 헌금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남들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복을 따르는 것도 아니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남은 6개월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